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새 달 첫 주일,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의 유익과 구원과 풍성과 행복을 위하여 구별하여 주신 이 귀한 날, 예배자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예배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한 것임을 고백하기에 여기 모였습니다. 상심한 이들을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한없는 평화와 자유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과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자리에 앉으셔서 새롭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2월 한 달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간결하게 번역된 주님의 기도를 함께 하십시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이 땅의 나라에 더 관심이 많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방향을 돌이키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돌이키는 한 달이 되게 해주시기를 침묵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은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헛된 생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것은 은이나 금 따위에 없어질 물건으로 값을 치르고 된 일이 아니라 흠도 티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얻은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를 화면을 보시면서 사도신경으로 힘차게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성서일과 앞에 포함된 시편 147편을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새 달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은총을 찬양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 지내게 하시고 2월 첫째 주일 아침 소망과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간절한 기도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랑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되는 삶이지만 주님 앞에 서면 부족함에 앞서는 저희의 허물을 공의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소원하며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주관하여 주실 것을 기도드립니다.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복음을 전하신 하나님, 올해는 남과 북이 적대적 관계보다는 상호 평화와 번영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념과 세대와 지역으로 갈라져 서로 불신과 반목이 일상이 된 이 나라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상호 불신 대신 화해와 협치로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 다시 자신을 돌아봅니다. 올해는 주님의 눈으로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성숙한 교회, 성숙한 신앙으로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본 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복음을 전하며 봉사와 구제로 힘든 삶에
소망과 위로가 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는 주님의 은혜로 거듭난 모든 성도가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 영육 간의 필요를 채워주며 받은 은혜가 나에게 머물지 않고 배가 되어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를 갖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주님께 간절한 소망의 기도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시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려움을 극복하여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심에 감사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주님, 공고한 삶으로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떨어내고 일상으로 돌아가 받은 은혜로 저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깨어있는 성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는 약할지라도 저희의 힘이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 과정이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을 맺는 은총과 축복의 길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전하는 말씀으로 지치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위로와 치료를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배와 모임을 통하여 성도와 함께 나누는 시간과 공간이 은혜가 충만하고 축복의 장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며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총을 더해 주셔서 저들의 삶이 행복과 기쁨이 넘치고 감사로 마무리될 때 저희의 본이 되며 모두 함께 동참하며 힘을 다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성도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새롭게 힘찬 출발을 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의 인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연절의 5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오늘은 공동 번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야곱아, 네가 어찌 이런 말을 하느냐?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 이런 주장을 펴느냐? 야훼께서는 나의 고생길 같은 것은 관심도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권리 따위 안채도 않으신다. 너희는 모르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야훼께서는 영원하신 하느님, 땅의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힘이 솟구쳐 피곤을 모르시고 슬기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힘이 빠진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기진한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청년들도 힘이 빠져 허덕이겠고 장정들도 비틀거리겠지만 야훼를 믿고 바라는 사람은 새 힘이 솟아나리라. 날개쳐 솟아오르는 독수리처럼 아무리 뛰어도 고단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걸어도 지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할 찬송,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찬양을 함께 하십시다. 나만 겪는 건 아니냐고
고대 유대인들에게 기원전 587년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해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진 해이기 때문이죠. 그들이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겼던 성전은 무너지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백성들이 머나먼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5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그 기간 동안에 바벨론 제국에 적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끌려간 신분이었지만 그들 가운데에서는 이 제국에서 한자리를 제대로 차지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대 민족들이 처한 상황은 이게 현실이니 어쩔 수 없다라는 체념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현실 속에 안주하며 희망을 버리고 체념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에 한 무명의 예언자가 등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성서가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40장부터 55장에 걸쳐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걸 이른바 제2 이사야라고 하는데 기원전 8세기에 활동한 첫 번째 예언자의 설교와는 분명하게 구별이 됩니다. 이사야서를 텍스트로 읽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66장으로 이루어진 이사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성서는 우리에게 그냥 이사야라는 이름을 가진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다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은 1, 2, 3부는 대상이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예언자도 동일 인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연대보다 훨씬 긴 역사에 걸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56장에서 66장까지인 마지막 제3부도 역시 또 다른 무명의 예언자의 선포라고 해야 하겠습니다. 거칠게 주제를 압축하면 이사야 1부 즉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고 40장에서 55장까지 제2부는 무명의 예언자를 통해서 절망하고 체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제로 선포하고 있고 마지막 3부 56장에서 66장은 또 다른 무명의 예언자가 등장하여서 희망을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 이 무명의 예언자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말씀으로 그의 선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길, 그런 방법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짤막한 영상을 통해서도 위로를 받고, 어떤 사람은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도 위로를 받고, 책을 통해서도 위로를 받습니다. 또 어떤 중독을 통해서도 위로를 받기도 하죠. 그렇지만은 우리 깊은 내면, 영혼의 위로가 참된 위로입니다. 우리 영혼의 위로는 심리 전문가도 물론 위로할 수 있지만 그건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없고, 성서 기자들은 하나같이 우리 인간 영혼의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무명의 예언자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어두운 시절을 살고 있는 동료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에 의하면 그가 전하려고 하는 핵심은 당시 유대인들이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동경하던, 그래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서서히 잃어가게 하던 바벨론 제국의 그 화려한 능력이, 그들이 가진 힘이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를 꿰뚫어 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엄청난 제국의 힘,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의 힘, 미국의 화려함, 미국의 군사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러워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바벨론 제국이 70년 만에 역사에서 사라지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꿰뚫어 본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만약에 포로로 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영성이 있었다면 곧 이 제국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해안이 있었다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은 이렇게 절망하거나 체념한 채로 머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명의 예언자는 그들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 시온아, 높은 산에 올라 기쁜 소식을 전하여라. 너 예루살렘아, 힘껏 외쳐 기쁜 소식을 전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질러라. 유다의 모든 도시에 알려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저기 오신다라고 말이지요. 이번 주 성서 일과표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의 울림을 온 영혼으로 경험해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명의 예언자가 선언한 하나님께서 오신다. 이 엄청난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오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 기뻐하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유대의 역사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기쁨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단어가 아니라는 뜻이죠. 굳이 홀로코스트를 예로 들지 않아도 세계 인류 역사에서 유대인만큼 비참한 일을 겪은 민족은 드뭅니다. 그리고 유대인만큼 울부짖음과 탄식에 절어 살았던 민족도 드뭅니다.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울부짖음, 슬픔, 탄식, 절망에서는 표면적으로만 보면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금메달감이라고 해야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시편과 예언서를 비롯한 수많은 말씀에서 빛나고 있는 것은 순수하고 밝은 기쁨입니다. 오늘 무명의 예언자가 선포하고 있는 기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는 기쁨과는 다른 이상한 기쁨 혹은 낯선 기쁨이라고 해야 하겠죠. 이런 그들의 이상하고도 낯선 기쁨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로 대표할 수 있는 절기들에 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유대인을 말씀의 민족, 토라의 민족 혹은 절기의 민족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특히 이 세 절기 가운데에서 한 해의 모든 농사와 추수를 마치고 드리는 초막절은 이 말씀과 기쁨이라고 하는 전통이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초막절은 우리의 추수감사절 혹은 추석과도 같은 절기인데 큰 축하와 기쁨의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 8번째 날, 마지막 날 예배를 토라를 기뻐하는 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날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성서 일과표를 읽으며 예배 드리는 것처럼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의 모세 오경을 52주로 나누어서 안식일마다 읽으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초막절 마지막 날은 1년 동안의 오경 읽기가 끝나고 새롭게 다시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1년에 단 하루, 이 초막절 마지막 날 법궤 혹은 언약궤라고 부르는 상자 안에 들어 있었던 오경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꺼내어서 그것을 들고 회당 안을 7바퀴 돌면서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엄청 무겁습니다. 특히 오경 전체를 기록한 이 두루마리는 한 사람이 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성인 4-5명이 그것을 함께 들고 회당을 7바퀴 돌면서 크게 즐거워하며 춤추고 찬송합니다. 그 곁에서 어린 아이들은 나뭇가지를 흔들며 기뻐하기도 하죠. 이 장면은 혼인 예식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부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충분히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경이 기록된 두루마리와 함께 춤을 추면서 기쁨에 넘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어떤 힘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이 고난으로 점철된 역사 가운데서 또 한 해를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면서 그들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다윗이 법궤가 예루살렘에 처음 도착했을 때에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기쁨의 춤을 추었던 것과 같은 그런 장면을 해마다 재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역사적 배경과 전통을 알지 못했던 한 유명 작가가 유대인 회당에서 벌어진 초막절 예식에 참여했는데 그 마지막 날 토라를 기뻐하는 날 예배 장면을 보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짐승 같았다. 나는 세상에서 이보다 더 우스꽝스러운 예배를 본 적도 없었고 상상할 수조차 없었다. 그는 왜 이런 글을 남겼을까요? 유대인들의 기쁨의 깊은 힘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역사적인 유래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세상에서 그와 같이 기뻐하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 민족은 없을 겁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그 기쁨의 깊은 힘을 유대인들은 간직하며 전달하며 지금도 그것을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행복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고대 철학자들은 하나같이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철학의 핵심 주제 중 하나가 행복입니다. 시편의 첫 번째 단어도 행복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시편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서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행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팔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성서 전체적으로 보면 행복보다 기쁨을 더 강조합니다. 조금의 차이가 있는데요. 행복은 혼자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면 성서에서 말하는 기쁨은 항상 타인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서, 특히 모세오경, 그 가운데서도 신명기에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거기서 기뻐하라고 할 때는 모두와 함께 기뻐하라고 반드시 명기되어 있습니다. 너와 내 아들, 딸들과 내 친족들은 물론이거니와 너의 마을에 함께 거주하는 나그네와 외국인들과 짐승들까지도 함께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약자, 소외된 자가 없이 모두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하나님이 바라시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모두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행복은 침착한 감정인 경향이 있다고 하면 기쁨은 우리를 춤추고 노래하게 만듭니다. 불확실성의 한복판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의 한복판에서도 기쁨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순간적인 기쁨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행복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지혜자들은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치리로다. 이렇게 노래하였던 것이죠. 또 주님은 우리의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기에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셨기에 나의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이런 기쁨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선포하고 있는 무명의 예언자들의 선언에 대부분의 백성들은 여전히 절망하면서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부분인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고생길 같은 것에는 관심도 두지 않으신다. 내가 보기에 적어도 하나님은 나의 권리 따위 그런 것은 아른 채도 하지 않으신다 하면서 이 무명의 예언자의 선포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에 저항하고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역사를 압축적으로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의 역사가 창세기에 계속 이루어지는데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하나의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혈연 공동체이며 부족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가는 섭리를 통해,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섭리를 통해 야곱의 후손들이 나일강 삼각주 지역에 있는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400년을 살게 되었죠. 왜 파라오가 이집트 백성들에게 이집트 전국에서 살면 안 되고 그곳에서만 살아야 한다고 했느냐면 성서에서는 그 요셉을 사랑하여서 그 땅을 선물로 주었다 이런 식으로 기록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고 개토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유목민들,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문명을 이루고 살던 이집트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은 더럽고 냄새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방으로 퍼지는 걸 원치 않았고 그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만 살도록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그곳 흩어지지 않고 그곳에서 개토 생활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400년 동안에 서서히 만들어갈 수 있었고 잃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 역사에는 다 양면이 있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인간이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집트에서 노예처럼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시족 공동체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향해서 이집트를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집트는 사실은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던 곳이긴 했지만 풍족한 땅이었습니다. 그리 고생하지 않고 먹을 것, 음식, 고기를 다 공급받을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떠나기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리고 4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400년이나 정착하던 땅입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또 떠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성서 이야기를 그냥 단편적으로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자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모든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 그곳을 떠났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명령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세를 따라 이집트를 떠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10%도 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한 1% 정도 되었을 거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정확할 겁니다. 심지어는 그 1%의 사람들마저도 떠나기는 했지만 40년의 광야 생활을 동안에 끊임없이 뒤를 돌아보면서 이집트에서의 삶을 그리워했습니다. 그걸 모세오경이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거기는 먹을 것이 풍족했는데 비록 노예 생활을 했지만 별 걱정 없이 고기도 먹을 수 있었고 맛있는 음식과 물도 부족함 없이 마실 수 있었는데 이게 뭡니까? 우리를 왜 이곳으로 데리고 와서 광야에서 죽게 만듭니까? 등등. 그래서 그들이 민족으로 이제 비로소 시족 공동체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민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40년이라는 시간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시족 공동체로 머물러 있었던 그 사람들을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으로 재창조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사람도 역시 소수입니다. 출애굽한 민족들이 다 들어간 게 아니죠. 그들은 거의 대부분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을 제대로 누리거나 그리고 모델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약 50년의 세월이 흐르자 마찬가지로 그들은 역시 그곳에서 여기가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땅인가 보다, 여기서 대를 이어가야 할 곳인가 보다 생각하며 머무르고 그곳에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그곳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얼마나 돌아갈 것 같습니까? 이번에도 모두 떠나간 것이 아닙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빈말이 아니고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붙잡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인도자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 적이 있느냐, 우리의 이런 고통과 눈물의 세월에 하나님이 관심이라도 가지고 계시냐라고 항변하고 불평불만을 터뜨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피곤을 모르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께 새 힘을 얻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오늘 마지막 절을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분은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도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조류들은 1년에 한 번 깃털을 갑니다. 이 독수리가 1년 동안 나느라고 지치고 망가진 깃털을
다 버리고 새로운 깃털로 갈아입고 하늘 높이 솟구쳐 날아오르는 자연의 모습을 통해서 이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힘을 얻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언제나 머물지 않고 떠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현실에 안주하고 머무르려고 합니다. 왜 성서가 끊임없이 떠나라고 하는지, 어디로 가라는 것인지 결론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계속해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우리 2월이 됐잖아요. 1월을 영어로 January라고 하는데 그 어원이 관문이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문으로 진입한다는 것입니다. 1년의 삶을 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으면 그냥 또 1년이 시작됐구나, 나이 한 살 더 먹었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가야 할 목적지가 있는데 그 새로운 분명한 목적지를 향하여서 다시 문을 열고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진정한 나 자신을 찾기 위해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서에 떠나라는 명령의 목적지는 그것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너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대부분은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가진 성취, 쾌락, 즐거움 이런 것에 만족하면서 항상 머무르려고 합니다. 거기에 구원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향하여서 내가 진정 되어야 하는 나 자신을 향하여서 몸부림치고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원죄에 대한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잠깐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기독교의 뿌리는 유대교에 있는데 이 원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그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둘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유대교와 기독교는 모두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회복해야 합니다.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서 전체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끝없는 이스라엘 역사의 그 넘어짐, 실패에 반복되는 역사를 보면서 인간의 죄성을 떠올립니다. 그것 봐, 인간은 죄인이야.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어. 인간은 불가능한 존재야. 이게 원죄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희생을 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 예수님의 은총으로 우리는 오직 구원받는 거야. 우리의 능력으로는 전혀 안 되는 거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너무 치우쳐 있는 게 우리 개신교인들의 문제입니다. 항상 가슴을 치면서 난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뭔지도 모르면서. 그러나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수많은 박해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신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언제나 인간의 선택에 대한 능력과 책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들은 왜 나에게 혹은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집중하기보다는 나는 혹은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집중해 왔습니다. 이게 유대인의 지혜이고 유대인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과거에서 원인을 찾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출발점으로 삼아 미래를 내다보는 태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고 이사야에서 무명의 예언자도 바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미래를 변화시킬 수는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유대인의 그 엄청난 성취를 이루어낸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역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신의 형상을 가진 존재, 신의 DNA를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그런 나 자신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떠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성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기쁨을 표현할 만한 단어를 찾다가 하무무타다라는 순 우리말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무무타다라는 것은 매우 하뭇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뭇하다라는 뜻은 마음에 흡족하여 만족스럽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 혹은 조건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깊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지하는, 거기서부터 나오는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의 깊은 힘이 오늘 무명의 예언자의 선포처럼 우리의 영혼을 울리고, 그리고 소수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붙잡고 항상 떠남을 시도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런 기쁨의 힘을 붙잡고 항상 떠남을 주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방향을 돌이키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과 새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기쁨을 갈망하면서 성찬의 교제로 나아가십시다. 성찬은 기쁨의 식탁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주보에 최근에 이 성찬에 대한 배부름과 기쁨의 식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좋은 책이 나왔기 때문에 주보에 제가 실어놓은 그 글을 읽고 함께 이 빵과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셔도 좋겠습니다. 성찬의 본질은 식사입니다. 왕이신 주님이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식사가 바로 성찬입니다. 이 식사는 참되지만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참된 식사는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듯 마지막 날에 성대하게 벌어지는 잔치에서 궁극적으로 실현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 소망 가운데서 그 식사의 배부름과 기쁨을 지금 여기에서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찬은 종말론적인 성격을 띱니다. 믿음으로 이 양식을 먹는 사람은 미래의 완전한 식사를 소망하게 되고, 소망 가운데 이 식사를 바라보는 사람은 믿음으로 생명의 양식을 먹게 됩니다. 믿음과 소망으로 이 기쁨의 식탁 교제 함께 참석하십시다. 장로님들 나오십시오. 220장을 찬송하면서 생명을 상징하는 이 빵을 받으시고 기다리셨다가 함께 외친 다음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시는 해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반란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다 같이 오른손으로 드시고 함께 외치겠습니다. 생명의 빵이신 예수께서 2월에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독수리처럼 날개쳐 솟아오르겠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하십시다. 제 기쁨을 상징하는 잔을 함께 하겠습니다. 참 좋은 찬양이죠. 계속 찬양하면서 받기만 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세.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역시 함께 고백하십시다. 기쁨의 잔이신 예수께서 2월에도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무무한 기쁨으로 걷고 뛰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하십시다. 저는 그 자리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 하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에 초대받은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뻐하면서 2월 한 달 동안에도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말씀에 곡을 붙인 354장을 찬송하십시다. 간주 없이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새 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곳곳에서 전쟁이 진행 중이고 욕망과 이념과 그리고 여러 가지 헛된 것들 다 소멸해 버릴 것들에게 을 향하여 목숨처럼 붙잡고 신처럼 붙잡고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피곤치 않으시고 졸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한 달 동안에도 우리에게 새 힘과 새 은혜, 새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즉 생명과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새 달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며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신적 DNA를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인간이라고 하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한 달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잠깐 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 깊은 곳에서 춤추며 살아 숨쉬는 하무무탄 기쁨을 경험하고 그 기쁨을 흘려보내는 한 달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달 동안에도 돌아봄과 내다봄의 반복을 통해서 깨어있는 삶을 살기를 갈망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드린 모든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 역시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한 목적으로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좋은 우리말이 많은데 여러분 하무무타다 거의 대부분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인들이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그대로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하무무탄 기쁨으로 사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의 대부분이 하무무대에서 멈춰버리시네요. 새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2월 달에는 또 사순절이 시작되는 달이기도 하는데요.
남은 주연절과 중반부터 셋째 주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이 흐름을 잘 기억하시고 성서 일과표와 또 매일 성서 말씀 다락방의 간증 이런 것들을 양식 삼아서 새 힘으로 살아가는 한 달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첫 주일 기쁨 주일로서 두 번째 찬양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식사 후에 차 한잔 하시고 1시 반부터 293장을 중심으로 하는 놀라운 찬양들 가지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일 배움 주일은 설 명절 연휴 관계로 쉬고 중식도 제공하지 않고요. 이번 주 금요일 새벽은 모이지 않고 오늘 70세 이상의 교우들은 설 경로비 아주 작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셋째와 넷째 주일은 남선교회별 구역별 모임을 본격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하까지 식사를 위해서 내려가시는 곳이 불편하신 교우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령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소예배실로 음식을 날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려가지 않으셔도 괜찮으니까요. 원탁 이렇게 둘러앉으셔서 자유롭게 또 기쁜 마음으로 식사하셔도 좋겠습니다. 일단 그 주방 봉사하는 구역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했는데 그걸 어떤 여전도에서 담당하는 것도 좋겠고 조금 해보다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삭주기 헌금주일이죠. 또 한 달 동안에도 이 일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십시다. 3절로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축복하면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야훼를 믿고 바라는 사람은 새 힘이 솟아나리라. 날개쳐 솟아오르는 독수리처럼 아무리 뛰어도 고단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걸어도 지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탄식과 교제가 우리는 구원을 필요로 하는 제한자인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신적 DNA를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은 인류 역사와 구원을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는 사실을 굳게 신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방향을 돌이키고 끊임없이 떠나는 삶을 연습함으로써 이곳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의 자리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